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의 복음 말씀은 요셉의 봉헌을 생각하게 합니다. 성 요셉은 약혼을 하고 기다리는 중에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크나큰 의혹에 휩싸였을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왜 이렇게 일을 하셨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마리아에게도 요셉에게도 같이 불러서 이런 일을 했으면 요셉은 전혀 그런 의혹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런 위험 속에도 빠질 필요가 없을 텐데 왜 마리아에게만 잉태를 하게 하고 알려주고 또 요셉은 전혀 모르고 왜 이런 일을 하도록 했을까?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자유로운 봉헌을 너무나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자유가 없다면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마리아는 자신이 잉태한 사실을 요셉에게 설명하지도 않았음을 우리가 여기서 느끼게 됩니다. 온전히 마리아는 자신과 아기가 위험에 처했지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음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께서 온전한 봉헌을 주님께 바치는 것처럼 요셉도 완전한 봉헌을 주님께 바치고 있음을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첫째로 천사는 나타나서 요셉에게 두려워 말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기를 가진 것이라면 절대로 같이 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천사가 얘기했습니다. 또한 천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렇죠? 그것은 이미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이죠. 요셉이 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그 말씀을 너무너무나 잘 알았고 그것이 바로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제 자신을 손을 통해서, 자신의 도움을 통해서, 자신의 협조를 통해서, 자신의 봉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어떤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였을까요? 자신이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 잉태된 아기 예수님을 자신이 보호해야 할 자신이 그러한 책임이 자기에게 맡겨졌다는 거, 얼마나 자신이 놀라운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랬습니다. 천사는 아기의 이름을 이미 알려줬습니다. 아기 이름을 짓는 것은 누구의 권한인지 아십니까? 아기의 이름을 짓는 것은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부모님이 할아버지나 이렇게 졌죠?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아기의 이름을 짓는 것은 전적으로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근데 이름을 누가 줬어요? 천사가 말하기를 세상의 눈으로는 요셉이 져준 것 같죠? 왜? 예수라고. 예수라는 이름은 뭐예요? 예수. 히브리 말로 예수아입니다. 예수아. 그것이 누구냐면 구약성경의 여호수아를 가리킵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한 것은 이 예수님의 진정한 아버지가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천사를 통해서, 천사는 누구의 말을 들은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죠? 하느님 아버지께서 당신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요셉이 아버지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셉이 예수다 이름을 지을 거 아니에요. 요셉은 천사의 말을 듣고 이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분이 바로 구세주. 그러기에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날 그 동정녀가 바로 성령으로 동정으로 잉태했음을 요셉이 받아들이게 됐고 이사야의 예언사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요셉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대답은 단 한마디도 없어요. 성모님은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응답했지만 요셉의 응답에 말씀이 없어요. 요셉의 응답은 뭐였는가? 그는 행동으로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이룹니다. 그래서 요셉의 말은 단 한마디도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요셉의 침묵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요셉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소년기를 자라고 할 때 단 한마디라도 요셉이 뻥끗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성령으로 잉태했어.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끌려가서 모든 가족이 신문을 받았을 거고 너무나 커다란 위험에 처했을 거예요. 왜 요셉이 자신의 침묵으로 온전한 봉헌을 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얼마나 깊은 봉헌을 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단 한마디라도 예,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라는 말조차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침묵으로 온 삶으로 주님의 뜻을 이룹니다. 우리는 성요셉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처럼 침묵이 필요한 시대가 없어요.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